연일 계속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탈진하지 마시고 이 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보내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좋겠어요. 카페도 열려 있고 또 개인 기도실도 있고 미션홈도 있고 교회에 오셔서 좀 쉬기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암송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담소도 나누시는 시간들을 좀 보내셔서 8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몸 관리를 잘 하시면 우리가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다가 나았다고 할 때에 그 마음의 기쁨이 어느 정도일까요? 더구나 불치병, 난치병일 경우에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만이 그런 상태죠.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선지자의 사환이 알려주는 말을 듣고 결국에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담근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이후에 나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 나아만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나은 몸을 이끌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이 보는, 오늘 말씀에 보면 군대라고 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신하들이 나아만과 함께 시리아에서 이 북이스라엘 땅 사마리아까지 왔는데 엘리사 앞에 서서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신이 없는 줄을 알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자신의 신하들이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지금 자기 주변에 서 있는데 엘리사 앞에서 시리아의 군대 장관 정도 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상식 밖의 이야기이고 이것은 굉장한 충격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은 지금까지 암몬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 왔거든요. 이 림몬이라고 하는 신은 천둥, 번개, 비의 신이에요. 그래서 풍요와 기근을 관리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쪽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이라든지 북이스라엘의 신으로 완전히 등극하고 있는 바알 신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신이 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림몬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나아만이 지금까지 림몬을 섬겨왔거든요. 자기와 함께 엘리사를 찾은 군대 모든 신하들도 림몬 신을 섬겨왔다고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신하들 가운데 누군가가 왕에게 가서 이야기한다든지 자기 동료에게 가서 이야기한다든지 하면 굉장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을 정도의 충격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아만이 이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받으시라고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때 엘리사가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강하게 권해요. 예물을 받으시라고 권하는데 엘리사가 거절을 하죠. 엘리사는 나아만이 고침받은 것이 엘리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기를 원한 거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행동에 감동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청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노새 2마리에 갖고 갈 흙을 좀 주십시오. 내가 이제 내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한 변화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나아만에게 신앙도 생겼고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겼고, 여호와 외에, 아니 자기 백성이 섬기는, 자기의 주인인 왕이 섬기는 림몬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제 여호와 외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다른 데는 절대 드리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 노새 2마리에 싣고 갈 흙을 좀 갖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내 주인 되는, 나아만 장군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누구예요? 와이프.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의 주인이 누구예요? 헷갈리시는 모양이네. 내가 이렇게 말 한마디 던졌다고 헷갈리시면 큰일 나는데. 아내예요? 왕이에요? 평상시에 내 주인은 왕이 아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헷갈려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내 주인은 왕이에요. 시리아 왕이 섬기는 이 신, 림몬 신을 섬길 때 신당에 들어가서 이 림몬 신을 섬길 때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데 내 주 왕이 꼭 내 손을 의지합니다. 내가 그 왕과 함께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왕과 함께 허리를 굽혀야만 합니다. 엎드려 절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 제 처지를 생각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요,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엘리사가 머무는 갈멜산이라든지 이 사마리아의 수도인,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까지는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림몬 신을 섬기는지 뭐 하는지 엘리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알 수 없는데, 나아만 장군이 은혜를 입고 병고침을 받고 나니까 조그만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국으로 돌아와서 신을 섬기는지 뭐 하는지 엘리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숨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주인과 함께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림몬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히게 되고 엎드려 절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내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렇죠? 굉장한 이야기예요.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엘리사가 알 리가 없으니까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내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만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작은 것이라도,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작은 것이라도 소홀하게 다루거나 함부로 다루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정직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작은 부분까지 내놓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4번 사용되는데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처음 와서 왕에게 인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거하는 곳까지 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래도 자기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이 정도 신분을 가진 사람이 왔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달려 나와서 자기를 환영해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흔들면서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듯이 주술 행위를 하면서 자기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코빼기도 베이지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나와서 어린아이 살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돌아가 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이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치유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엘리사 앞에서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3번씩이나 쓰고 있을 정도로 납작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병 고치러 왔을 때만 하더라도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했는데 병고침 받고 나니까 사실 몇 시간 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그는 나서 엘리사가 나아만의 그 믿음의 진실성을 인정해주고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아합 왕의 아들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될 것인지가 궁금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신하를 보내서 어떻게 될 것인지 물었던 것 아시죠?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라는 신분을 가진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를 찾아와서 그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병을 고쳐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내 조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다고 고백한 이 나아만의 모습을 한번, 아시아 왕과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섬기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재미를 못 느끼면서 교회 출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천만이 넘는 우리 민족 가운데 800여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래도 이 민족이 복받은 민족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고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읽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가 놀라서 쳐다보니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때 이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나병을 앓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거의 문둥병이었었죠. 문둥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고침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을 찾아온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 뿐이었다. 나아만만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익숙해지면요, 어떤 것은
크게 여기지 않고 아주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많이 목격하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종 게하시가 탐욕에 사로잡혀서 욕심을 내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 말씀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게하시의 이야기인데, 이 게하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주인이 저 나아만 장군을 면해주고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선물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 내가 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아내겠다. 이렇게 혼잣말로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나아만을 면해주고 그의 손에서 아무 선물도 받지 않았는데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그에게서 무엇이든지 받아내고야 말겠다. 이러는 거예요.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는데, 그의 종인 게하시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를 쫓아가서 그에게서 무엇이든지 받겠다고 하는 것은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한순간의 충동이나 이것이 아니에요.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아만을 찾아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짓말의 내용도 이미 머릿속에 다 담아놨고 입속에서 몇 번이나 연습하고 가면서도 연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하시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쏟아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남종인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들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욕심내지 말라는,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똑같이 10계명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소홀히 여겨도 괜찮은 계명이 아닌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같은 수위에 놓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거짓말 정도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능숙하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서 3년 넘게 목회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나중에 옥중에서, 로마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 권면해 주는 말씀이 거짓을 버리라는 거였어요. 거짓말한다고 해서 무슨 일 당장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게하시는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행위를 덮기 위해서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나아갔을 때 나아만이 이제 수레에서 내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평안이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평안이냐. 그런데 게하시가 뭐라 그래요? 평안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평안이냐라고 물을 때 평안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평안이냐는 답에 또 평안이라고 하는 답을 주고받지만 게하시의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또 정말 복잡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우리들도 말과 마음의 상태가 전혀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속에서는 막 끓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기도 하는데 말로는 괜찮다고 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이렇게 은것을 쫙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요,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능숙하게 거짓말하는 게하시의 말 좀 들어보세요. 22절 말씀. 내 주인이 나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가운데 두 청년이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름을 팔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게하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적 뒤에 숨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사역이나 봉사 안에도 이런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이 얼마나 쉽게 쑥쑥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표정은 그렇지 않지만 속마음에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탐욕을 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서 교회가 사실 어지럽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오늘날이나 예나 거짓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게하시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어쩌면 마음의 위안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게하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적어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자기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게하시가 하나님의 사람인 자기 주인이 요구한 것은 은 1달란트와 옷 2벌이라고 했는데 나아만이 은 2달란트를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2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동전 2양이 아니에요. 전대에 가득 담겨야 1달란트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두 사람이 메고 가야 할 정도로 무게가 있는데 2달란트를 주고 옷 2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24절.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손에서 받아,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했다. 계속적으로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의 행동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입 싹 닦고 엘리사 앞에 섭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게하시야, 너 어디서 오느냐? 라고 물을 때 게하시가 뭐라 그래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게하시는 자기의 행동, 자기의 죄를 숨기고 은폐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죄라는 것이 무서운 거지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해야 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것이 사람을 멍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죄를 숨기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게하시가 하는 짓을 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릴 때 내 마음이 함께 하지 않았느냐? 너 그거 모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릴 때 이미 엘리사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지금이 어찌 받을 때냐? 지금이 어찌 이런 짓을 행할 때냐?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게하시를 무섭게 책망합니다. 무섭게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찌 그럴 때냐?
너 정신이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원하는 것이 이게 물질이었거든요. 탐욕에 사로잡혀서 거짓을 말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면서 돈을 갈취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산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의 종인 네가 지금 어찌 그럴 때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하면서도 탐욕에 물들어 있는, 거짓말을 연속하면서 자기 욕구를 채우는, 욕심을 채우는 게하시를 바라볼 때 엘리사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정부에서 돈 준다고 해서 넓적넓적 즐거워하면서 받을 때가 아니에요. 돈 15만 원 내지 25만 원 받으면 1인당 국민에게 돌아오는 세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46만 원이에요. 적어도 13조에 가까운 돈을 국민들한테 뿌리는데 1인당 돌아올 세금은 46만 원이나 된다고요. 정말 정신을 차릴 때예요. 지금 어느 때보다 탐욕을 버릴 때고요. 자다가 깰 때예요. 성도들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고 다음 세대 정도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의 후대가 다 담길 수 없어요. 오고 오는, 대대로 오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오는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영들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옳고 그름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거짓말하고 탐욕을 품고 그것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도대체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삶을 보면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란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게하시를 심판하는지 보세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의 나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옮겨질 것이라고. 2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서 네가 나병에 걸려서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만의 나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들 한 사람의 삶이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가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니까 이런 일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무섭게 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치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작은 제목 하나를 더 붙이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의 대가, 이런 제목을 붙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돈과 바꿔먹은 사람, 이런 제목도 붙일 수 있어요.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로 한순간에 추락해버린, 한 가정이 망해버린 엘리사의 이 모습, 그 가정의 모습을 눈을 크게 뜨고 좀 쳐다보세요. 게하시가 받게 되는 이 가정, 제가 엘리사라고 이야기하면 게하시로 들으시고 게하시라고 이야기하면 엘리사로 바꿔서 알아서 잘 들으세요. 꼭 말한 다음에 생각이 나오니 어쩌면 좋아. 정정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세요. 이 게하시 한 살, 그래도 오늘은 제가 게이사라고 안 하잖아, 그렇죠? 게하시 한 사람의 잘못이 정말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망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욕에 물이 들어서 절대로 그 성에서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아간이 탐욕이 생겨서 신할산 외투 한 벌, 금덩이, 은덩이 숨겨서 자기 장막 밑에 숨겨두었을 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나중엔 제비뽑기에서 아간의 범죄가 다 드러나고 그와 그 가족들이 돌에 맞아 아골골짜기가 만들어진 것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레위 사람들, 이 시대의 나시딘이라고 불려지는 성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나라와 민족에게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민수기 1장 53절 말씀을 잠깐 보실래요? 레위인은 그 증거의 장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민족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이 민족에게 내리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정신없이 자기와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듭 말하지만 나중에 책망받을 겁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고 이 민족을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나?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나? 사람들은 화려하게 보이거나 겉으로 보이기에 괜찮게 보이는 외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도들은 내면의 정직함, 내면의 성결함, 내면의 청결함, 이런 것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그렇게 크게 부여되지 않을 겁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엘리사가 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이 어찌 그럴 때냐고 이런 말하지 않겠나? 정신없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더더욱 그런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어찌 그럴 때냐? 너 지금 제대로 살고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영원의 저주를 선택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가지려 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의 변화를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가져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를 축복의 통로로 쓰셔서, 은혜의 통로로 쓰셔서 나아만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계속해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남편에게 어이구 웬수라고 하는 입에서 저절로 나와도 입 꽉 막으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세요. 끊임없이 흘려보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 은혜, 축복 끊임없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시고,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시고, 세상으로 흘려보내시고, 끝까지 은혜의 자리에 서서 은혜의 사람으로 존재해서 은혜를 감사하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